로마서 8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난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고난도 같이 받으랍니다. 아멘. 아멘.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들은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받을 영광과 비교할 때는 비교 대상이 되지도 않는답니다. 비교할 수조차 없답니다. 지금의 우리의 고난이 얼마나 크다 할지라도 장차 천국에서 받을 영광하고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과 더불어 고난도 받을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주제는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사람들은 일확천금을 꿈꿉니다. 불로소득을 꿈꿉니다. 일하지 않고도 차곡차곡 계좌에 돈이 들어오는 것을 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입니다. 불로소득을 꿈꾸는 것, 그거 하나님의 법 아닙니다. 하나님은 땀 흘리고 수고해야지만이 그곳에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입니다. 고난이 있는 곳에 영광도 함께 주시는 분입니다. 고난 없이 영광 주시는 분 절대 아닙니다. 하물며 예수님께서 친히 본이 되어서 이 땅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음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맛보셨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과 더불어 죽는 자들이 주님과 더불어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왕관도 없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인드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인드가 바로 이겁니다. 시련은 있으나 실패는 없다.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마인드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마인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인드이기 때문입니다. 시련은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실패는 없습니다. 승리하신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실패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을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중간에 포기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멈추기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고난을 두려워하고 돌아가려고 피하려고 하니까 실패하는 것입니다. 피하지 아니하고 맞닥뜨리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전진해 가면 길이 열릴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듯이 쫙 길이 열릴 것입니다. 아멘. 아멘. 두려워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두렵다고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면서 계속 나아가는 겁니다.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국분대일지라도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가로막힌 홍해를 열어버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걸음입니다.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가로막혔다고 돌아가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막히면 열어버립니다. 얼마든지 믿음의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사막에다 강을 내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광야에다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인 걸 믿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 의지해서 돌파해서 길을 내버리는 분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멘. 고난은 따릅니다. 그 과정 가운데 고난이 없진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여정을 보더라도 사도 바울은 참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40에 하나 감암매 5번이나 맞았습니다.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율법에 의하면 40대를 초과해서 때리지 못하게 합니다. 40대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40대까지가 한계입니다. 그런데 40대까지 때리다 잘못해서 숫자 잘못 세가지고 41대 때릴까봐 그래서 오히려 하나를 낮춰가지고 40에 하나 감암매를 만들어낸 겁니다. 최대한도는 40인데 실수로 한 대라도 더 때리면 안 되니까 39대까지 해서 멈추는 것이 40에 하나 감암매입니다. 5번이나 맞았습니다. 5번이나 맞았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았다고 했습니다. 이 태장은 로마법입니다. 그런데 이 태장의 형벌은 예수님께서 맞았던 채찍도 태장의 형벌과 같습니다. 그냥 채찍질이 아니라 끝에 갈고리 같은 거, 뼈조각 같은 거 걸어가지고 때리면 살점이 찢겨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태장의 중한 형벌이기도 합니다. 그거보다 가벼운 태장도 있지만 중한 형벌은 그렇습니다. 같은 태장의 범위 안에서. 그것 3번이나 맞았답니다. 그런 어렵고 힘든 일들, 주님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다 나타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됐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학식 있는 자고 얼마든지 사람들 가르치면서 율법을 가르치면서 율법 학자 중에 학자이기 때문에 율법 가르치면서 랍비라 칭송받으면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나고 나서부터 고난의 길을 자처해서 걷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돌에 맞아서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합니다. 돌에 맞았을 때 어떠한 상황이었냐면 루스드라는 지역에 갔을 때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전하는 과정 가운데 듣습니다.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그 안에 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그 사람이 말씀을 듣고서 아멘 아멘 하는 그 심령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에게는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감동의 엄으로 말미암아 일어나 걷게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추앙합니다. 높입니다. 예물들을 가지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바나바를 향해서는 제우스 신이라고 하고 바울을 향해서는 헤르메스 신이라고 합니다.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해서 헤르메스라고 칭한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회방했던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와가지고 사람들을 충동질하니까 그렇게 신격화했던 그 사람들이 순간 마음이 돌이켜져가지고 이제 바울을 향해서 돌을 던집니다. 사람들이 돌 맞은 바울을 보니까 죽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바깥으로 시외로 갖다가 버립니다.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립니다. 그 가운데 다시 바울이 살아납니다. 그 가운데 살아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찬가지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빌립보로 갑니다. 그곳에서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그 저 많은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귀신을 쫓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감옥에 갇힙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일으켰을 뿐인데 돌에 맞아 죽었다 살아나고 귀신 들린 사람을 자유케 해줬을 뿐인데 두드러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복음을 전하는 가정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 그랬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있습니다. 그날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를 하러 가는 과정 가운데 그 안진뱅이가 구걸을 합니다. 한 푼 주세요. 한 푼 줍소. 한 푼만 도와주세요. 구걸을 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베드로와 요한이 서로 주목하여 보되 서로 베드로와 요한이 눈을 마주칩니다. 그리고 서로 감동이 왔습니다. 그랬어요?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라는 감동에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금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해서 그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그 사람은 40세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나이가. 그 사람이 일어나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이해하고 신기해하고 놀라워합니다. 그때 또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 때 처음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가 기이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때 한 번에 3,000명 가량이 변화가 되어졌습니다. 남자만 3,000명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고 나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하는 과정 가운데 베드로가 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5,000명이나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값으로 또한 베드로는 감옥에 갇힙니다. 놀라운 일을 했는데 결과값으로 감옥에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따르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고난 가운데 들어가는 것 당연한 겁니다. 에레미야 선지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아실 겁니다.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가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애통하고 부르짖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애통하고 부르짖으며 많은 백성들에게 심판의 메시지, 하나님의 징계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그 결과로 역시 에레미야도 여러 차례 갇힙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 많이 죽습니다. 고난당합니다. 가장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귀히 썼던 12제자들 가룟 유다 빼고 그 제자들 다 숭배로서 생을 마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반드시 축복받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은 눈에 보여지는 축복보다 보이지 않는 축복입니다. 장차받을 축복입니다. 장차받을 영광입니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고 이 땅에서 받는 축복들, 이 땅에서 물질적인 축복, 건강의 축복, 자녀의 축복, 이 땅에서 받는 축복들은 그냥 보너스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냥 덤입니다.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받기를 거부하고 고난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더 큰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성도들에게 헌금하라고 강조해서 성도들에게 받을 권세가 나에게 없는 줄 아느냐? 성도들이 헌금하는 것을 받아 쓸 수 있는 권한이 나에게 없는 줄 아느냐? 나에게 그런 권한이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하는 소에게는 그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셨다. 나는 일하는 소다. 나는 일하는 사역자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입에 망을 씌우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 당연한 것이다. 군사로 부림받은 사람들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걱정하는 줄 아느냐? 군사로 부름받은 군인들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걱정하지 않는다. 나라에서 알아서 책임져 준다. 나는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얼마든지 권세가 있지만 그 권한을 내가 다 쓰지 않은 것은 내가 장차받을 영광 때문이다. 내가 받아 누릴 수 있다. 그러지만 그 받아 누리는 것을 다 누리지 않는 것은 장차받을 영광을 위해서다. 그러면서 스스로가 힘든 길을 걸어간 사람이 바로 또한 사도 바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반드시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거짓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받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축복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축복입니다. 하늘의 축복입니다. 이 땅의 축복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플러스 알파입니다. 메인이 아닙니다. 그냥 보너스입니다. 줄 수도 있고 주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신명기 28장에 축복을 또한 준다고 하셨습니다. 그 축복은 이 땅의 축복도 포함이 됩니다. 이 땅의 물질의 축복, 형통의 축복 또한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메인이 아닙니다. 주가 아닙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진짜 축복은 그 나라,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더불어 고난도 받으라는 겁니다. 그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장차 받을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지금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자꾸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그런다 할지라도 장차 받을 영광에 비하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포기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계속 주님 따르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아멘. 전 주일날 진주 조개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진주를 뿜는 조개는 그 진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몸 안에서 계속 물질을 생성해냅니다. 그것이 조개층이 되어서 겹겹이 쌓이면서 진주가 된다고 했습니다. 진주를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조개는 고통을 당합니다. 고통 없이 진주를 만들진 못하다는 거 합니다. 그래서 좀 은유적으로 표현하면 진주는 조개의 눈물입니다. 은유적으로 표현하자면 진주는 조개의 눈물입니다. 눈물을 통해서 맺어지는 것이 진주라는 겁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담을 거둔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어떤 어부가 청어를 잡아서 한국까지 데리고 오는데 그 어떤 어부는 청어가 다 살아서 한국까지 돌아온답니다. 근데 대다수의 어부들은 청어를 잡으면 한국까지 데리고 오는 과정 가운데 청어들이 다 죽어버린답니다. 살아 있어야지만이 제값을 받는데 다 죽어버리니까 다른 어부들은 제값을 받지 못합니다. 한 어부만 살아서 청어를 데리고 옴으로 말미암아 그 어부만 제값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어떻게 해서 청어가 살아서 오는지 물어보는데 알려줍니까? 안 알려줍니다. 왜? 알려주는 순간 다 청어가 살아서 돌아오면 상품값이 떨어지니까, 청어값이 떨어지니까 안 알려줍니다. 죽을 때까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죽고 나서 사람들이 궁금해서 그 어부의 배, 어선을 확인해 봅니다. 그래서 왜 청어들이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청어 무리 가운데 청어의 천적인 메기를 한 마리, 두 마리 풀어놓는다는 겁니다. 청어는 성질이 고약해서 잡혀가지고 한국까지 올 때까지 살아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청어는 금방 죽는 그런 물고기인 모양입니다. 금방 죽습니다. 성질이 고약해서. 잡히면
한국까지 오기 전에 다 죽어버립니다. 성질이 고약해서. 그런데 메기를 불어놓으니까 청어들이 걸어만 나살려라 하면서 도망다니기 바쁘다 보니까 메기한테 잡아먹힐까봐 도망다니다 보니까 살아난답니다. 도망다니다 보니까 생명력이 강해지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고난을 풀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악한 영들 마귀를 풀어놨습니다. 그 악한 영들로 인해서 누군가는 고통을 당하고 누군가는 또 멸망으로 갈 겁니다. 그러나 잡아먹히는 청어보다 살아서 한국까지 온 청어들이 훨씬 많음을 감사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죽은 영혼들보다 더 많은 영혼들이 살아날 겁니다. 악한 영들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겁니다. 악한 영들로 인해서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환난과 핍박 때문에, 고난 때문에 더 주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난이 없었다면 성도님들의 지금의 믿음도 아마 없었을 겁니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오고, 고난이 있기 때문에 자꾸 애통하며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고난이 없으면 애통하는 마음도 잘 안 듭니다. 고난이 있으니까 자꾸 애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더 깊이 있게 만나게 됩니다. 아멘.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앞으로 가도 주님이 보이지 아니하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른쪽으로 돌아보나 왼쪽으로 돌아보나 주님 어디 계시는지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다고.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오른쪽으로 가도 왼쪽으로 가도 주님을 보지도 못하고 만날 수도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욥이 나중에 그 고백 후에 한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부터 30절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노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말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아멘. 많은 고난을 당했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자랑할 수 있는 자랑거리라는 겁니다. 이 연약함이, 이 고난당함이 사도 바울이 자랑할 수 있는 자랑거리랍니다. 육신적인 자랑 그거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히브리인이냐? 나도 히브리인이다. 나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율법으로는 나도 흠이 없는 자다. 그렇지만 나는 그런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겠노라.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아니하겠노라. 진짜 자랑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주님과 더불어 고난을 당했다. 너희들은 주님과 더불어 어떤 고난을 당했느냐? 너희들은 주님과 더불어 함께하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너희들은 주님과 함께 과연 어떤 고난을 당했느냐? 나는 이러한 고난을, 죽을 뻔한 고난을 한두 번 당한 것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자랑거리다. 아멘. 아멘. 주님과 더불어 고난당하는 것이 자랑거리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것보다 예수님 믿으면서 고난당했던 일들, 힘들었던 일들, 그런 것들이 간증거리가 되고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잘 믿으려다 보면 고난 따라올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귀신 쫓고 감옥 가고 안진뱅이 일으키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옥에 갇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귀신 쫓다 보면 귀신에게 눌리는 일들도 벌어지기도 합니다. 뱀의 머리를 깨뜨리면 뱀은 어떻게 합니까? 발꿈치 묵니다. 그게 영의 세계 법입니다. 사도 바울이 멜리데라는 섬에서 잠시 정박하게 됩니다. 로마로 호송되어지는 가정 가운데 멜리데라는 섬에 잠시 정박하게 됩니다. 그때 불을 피워놓고 사도 바울이 나뭇가지를 주워가지고 그 불에다가 나뭇가지를 집어넣습니다. 불 속에 나뭇가지를 집어넣으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독사가 튀어나옵니다. 그 나뭇가지에 붙어서 쫓아왔던 독사였던 것 같습니다. 불 속에 들어가니까 독사가 튀어나오는데 사도 바울의 손을 물어버립니다. 불 속에 들어가면 독사는 튀어나옵니다. 뜨거운 불 가운데 들어가면 악한 영들은 드러납니다. 불같은 기도를 하면, 불같은 예배를 드리면, 불같은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악한 영들은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 악한 영이 손을 물어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이냐?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그 독사를, 그 짐승을 불 속에 집어넣어버립니다. 처음에는 독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집어넣을 때는 짐승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영의 비밀입니다. 독사는 짐승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짐승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짐승은 곧 적그리스도이고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악한 자들입니다. 불 속에 던져진다. 어떤 것이냐? 산채로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유황불에 던져지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입니다. 1절부터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차매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뭐가 나옵니까? 그 다음에 계속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하미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네. 무엇을 떨어버립니까? 처음에는 독사라고 했지만 두 번째는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 3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어떠한 고난이 따른다 할지라도 뱀에 물리고 돌에 맞고 많은 고난에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함에 있어서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는 거침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포박당하고 결박당할 거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장차 그곳에서 나를 위해서 어떤 고난이 올지 나도 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는 나는 나의 생명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을 것이다. 어떠한 고난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가로막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천사들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것처럼 그 어떠한 일이라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걸음은 가로막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더욱더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떠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성도님들이 주님께 나아가는 걸음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고난이 오면 주저하고, 고난이 오면 주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주저하고 좌절하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19절부터 21절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러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로다. 아멘. 아멘.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복음서에 보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재앙에 대한 말씀 후에 하시는 말씀이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은 모일지니라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그 말씀과 같습니다. 장차 환난 가운데 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그 죽음의 시체 앞에 많은 새들이 모여들게 될 것이라는 그 끔찍함에 대해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예언적인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짐승도 잡히고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잡히는데 그들이 20절 마지막에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진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던져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 짐승은 악한 영들입니다. 악한 자들입니다. 성도님들을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유혹하는 자들입니다. 악한 자들이고 악한 영들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물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에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회방하고 사람들을 충동질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린다 할지라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 결단코 없으리라. 아멘. 아멘. 주님의 말씀처럼 악한 것들은 밟으면 뒤꿈치 물 수 있습니다. 불 속에 집어넣으면 나와서 손을 물 수 있습니다. 발꿈치를 물 수도 있고 손을 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존재들은 불 속에 집어넣어버리면 됩니다. 다시 집어넣어버리면 됩니다. 두려워 벌벌 떨면 안 됩니다. 그냥 툭 집어 던져버리면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영적 전쟁에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련은 있으나 패배는 없습니다. 고난은 있으나 패배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패배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무리 우리 앞에 세상과 같은 문제가 놓인다 할지라도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봄으로 반드시 승리케 되어질 걸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바라봅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는 주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니 주께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의지함으로 주님 의지하는 자들마다 반드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 드려진 예물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국에 소망을 두는 믿음으로 드린 예물들마다 주께서 기뻐 받아 주셔서 이 땅에서도 30배, 60배, 100배 또한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더 풍성히 채워주시고 더 풍성히 채워주셔서 그래서 더 주님께 드리고 더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상급이 날로 더 많이 쌓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